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고 소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아마 비슷하실 것입니다. 무식하다, 그리고 무모하다, 그리고 단순하고 다혈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성품상 특징, 기질상 특징을 우리들이 많이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왜 자꾸 단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는지 저만의 생각은 아닐까 이렇게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베드로 하면은 꼭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표현을 해보면은 롤러코스터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삶의 기복이 너무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기복이 심했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데, 베드로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정말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함께 최고의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가면서 말할 때마다 엄청난 칭찬과 또 책망도 받게 되는데, 최고의 칭찬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그 중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도 20년 전에 세울 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 고백만 잘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서 엄청난 말을 선언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하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게바라고 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진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칭찬은 아마 앞으로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칭찬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책망도 받았는데 그냥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최고로 안 좋은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물론 그 보는 각도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책망이죠. 나를 너는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칭찬과 책망의 폭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반면에 사탄이라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그 평가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복이 심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걷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되죠.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그 믿음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베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웠던 그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잡히실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내리쳐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떨어뜨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이어가지고 다시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군인이 아니었고 칼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이 아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귀를 떨어뜨렸다, 칼을 써서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혈질, 격분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칼을 빼들고, 칼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 군사들이 갖고 있었던 칼을 빼서 내리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 격분하게 될 때, 욱하게 될 때 칼을 빼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게 불과 며칠 차이입니다. 얼마 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아무 관계없는
앉아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의 이 신앙의 행보가 엄청난 그 기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복이 심한 모습 중에 하나는 세 번의 헌신과 세 번의 배신의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한 그 상황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세 번을 얘기하죠. 세 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베드로가 짜증을 내듯이 왜 그걸 모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강하게 대답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물음과 대답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조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죠. 베드로가 근심했다.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주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왜 내 마음 모르십니까? 하면서 짜증 섞이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상황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확신 있게 되묻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사실 며칠 전에는 그 마음 가지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세 번째 그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새벽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너도 한패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결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7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73절 읽어드립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가 좀 있었는데 그 사투리를 심하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북쪽에서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구나 하면서 너도 같은 패지, 같이 왔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냥 모른다고 두 번은 얘기했는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복이 심한 베드로의 행적들, 그런데 그냥 심한 게 아니라 모든 행적들이 다 유명하잖아요. 최고로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을 살릴 때, 그리고 세 번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다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했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고 또 세 번 배신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최고의 책망을 받는 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들이 한 인물 베드로에게서 겹쳐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간 모습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 아니면 모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지 도 아니면 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입을 열 때마다 큰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의 욕을 먹든지 칭찬의 대상이 되든지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선이 굵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상이 참 이렇게 남는 그러한 그 독특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의 무대뽀, 다혈질, 급한 성격, 기질 이런 것이 아마 한몫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바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호수 저쪽에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놀랐는데 베드로만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내려갔잖아요.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걷는다고 나도 걷겠다고 배를 이제 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갔던 그 베드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 고백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최고의 책망도 받고 최고의 실패, 최고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안 미워요. 왜 그런지 베드로보다 조금 좀 덜한 책망을 받고 실수한 사람들은 좀 욕을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싫은데 최고의 책망을 받고 최고의 실수를 했던 베드로는 이상하게 밉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왜 베드로가 밉지 않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를 볼 때 내 모습이 보일까요? 베드로를 보니까 딱 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롤러코스터를 늘 사는 내 마음을 보면서 어쩔 때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듯 하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 없이 사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이 늘 교차가 되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롤러코스터를 사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밉지를 않습니다. 도하고 모 사이에, 도대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도하고 모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이 도의 삶을 살면서도 결국 모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원래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주는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전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전의.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심한 병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또 우리 가족들이 이 병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으로 전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단어가 이 전이입니다.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그 단어이고 또 의학적으로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전이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이게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에너지의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로 옮겨가는 거, 이걸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다른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확장시키는 거, 그것을 이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도 전이가 있습니다. 직업에도 전이가 있는데 어떤 직업은
그 너무 전이가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에너지로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그 전이의 힘이 있어요. 그 직업 가운데, 그 직업군 가운데 가장 강한 전이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옛날에는 3년,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다녀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면은 평생 군인 정신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전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그래요. 한국 사회를 보면 꼭 군대 사회 같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 군대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전이가 강해서 그 에너지가 한국 사회를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가족들까지, 아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군대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익숙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선생님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이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군대는 남자들이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서도 군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직장에 가면은 다 군대 정신이 위계 질서가 반듯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군대가, 이 전이가 굉장히 강한 직업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보다 더 강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군대보다 더 강한 게 조폭이랍니다. 조폭. 이 조폭은요, 조폭에 몸담다가 나오면 조폭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만 봐도 조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회문제가 되는 일진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일진에 몸담거나 조폭에 몸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나 보고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부를 보고 극장을 나오는데 그때 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인가 봤어요. 보고 나오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은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그 전이가 된 거예요. 영화 한 편의 전이가 된 거예요. 오래전에 개봉했던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인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다 일진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전이가 강한 겁니다. 전이가 강해요. 자, 우리가 상상하면서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하고 조폭 두목하고, 전이가 아주 강한 조폭 두목하고 한 방에서 1개월 동안 생활을 했다. 1개월 뒤에 누가 변했을까요? 누가 변했을까요? 네, 답은 뻔하죠. 이게 무슨 되게 질문입니까? 답은 조폭 두목이 변하겠죠. 그 전이가 강하다고 하는,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조폭의 두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한 달 살면은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조폭 두목이 변하겠죠. 예수님이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야, 물 좀 떠와라. 예, 형님.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물 떠오고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생명을 내걸고 저같이 일생 이 업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전이력, 에너지가 약한 주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근데 아무리 조폭 두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한 달만 있으면 그 조폭 두목이 순한 양같이 변할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한 달까지 필요할까요? 한 달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변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허공에서 들린 그 말씀 한마디에 변하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전이력이 강한 거죠. 에너지가 강하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의 삶은 다 변하고 맙니다. 맞죠? 맞아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그런 전이력이 강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그렇게 악한 조폭도 예수님하고 잠깐 만나면 변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왜 안 변할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폭 두목보다 더 악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답은 성립이 안 돼요. 조폭보다 아무리 더 강해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답은 두 번째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번 주님 앞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하지요. 그때의 상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전문가가.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첫 번째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자꾸 실패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졌듯이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 앞에서 또 상황을 만드시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래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행간에 생략된 단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밤새 실패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건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왼쪽에 없는 거 오른쪽으로 하면 잡힐까요?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잖아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말씀대로 따른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따른다, 여기에 속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니 중요한 영역에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미련해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도전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는 왜 자꾸 이 모양인가? 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쫓아서 정말 치열하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바보 소리 듣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치열하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주님을 쉽게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의 기복이 심한 이유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주님 정말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굳게 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